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의 그 분명한 그 목표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시는 이 개인적 구원이 그 자체만으로 끝이라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남겨질 이유가 없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는 것이 오히려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이 남겨두신 것은 분명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뭐란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시작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어떤 것으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 유무나 정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의 문제, 혹은 신앙생활 통해 내가 깊이 하나님을 알고 나 혼자 신앙생활 통해 좀 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나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즉 베드로란 이름 자체가 반석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마치 반석으로 여기시고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도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그 분명한 구원 얻은 성도가 남겨진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눈 대로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나를 통해 세워지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몸, 교회의 한 지체로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리 중요한 역할, 심장의 역할, 소화, 위장의 역할, 대장의 역할,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기간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결코 하나가 될 것 같지. 그리고 기어이 결코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가 크면 클수록 그 하나됨의 크기는, 하나됨의 영광은 하나님께 더 크게 올려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은 우리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 들으세요. 심지어 개인의 구원의 확증,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개인의 구원의 확증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하나됨과 그 역할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는 것만으로 확증,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무엇으로 확인했느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 결국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로 인한 결속이 아니라면 결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코 순종하여 용납하고 받아줄 이유가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이 구원 얻은 이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신앙의 위기, 가령 기도 응답이 없어서 지친다든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그 절대성,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나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의심이 된다든지, 혹은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붙잡혀 있다든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위기는 개인적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은 확실히 나타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 삶을 핑계대고 이유대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기관이든 간에 모든 기관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 반드시 그 영양분은 그 옆에 기관으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양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 공동체가 아니면 영양분이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아무리 깨어있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고 은혜를 주실 만한 통로가 없는 겁니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섬기면서 몸의 각 기관 각 부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그 분명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만이 나의 구원을, 내가 예수 믿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그에 따른 기능을 하게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그 기능을 함으로써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인데 영양분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말 죄송한데 교회 왔다만 가는 사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등록도 하지 않고 저 뒤에 앉았다 가고,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신다면 이번 주일이 등록 주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나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인지를 분명히 믿고 그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삶을 집어넣어 놔도 이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교회를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분명한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리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 성전을,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 요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로 유기체적인 연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영양분은 공급받고 또 흘러보내는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 글쎄요, 나타날 응답이 없죠. 이 땅에 우리 남겨진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남겨졌으니 우리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말할 거 없고요, 그런 거 붙들고 기도한다면 오늘로 끝내시고, 하나님 남겨진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남겨진 자답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응답의 조건이죠. 이게 바로 응답의 조건이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삶을 그저 풀려고 하는, 그러면 굳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물 떠다놓고 기도하면 되지. 자기 삶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러 오면 굳이 교회까지 왜 옵니까? 물 떠다놓고 나무 앞에 돌 앞에 기도하면 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각양각색의 삶을 흩어져 살다가도 그 모든 삶의 목적, 이 분명한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만이 존재합니다. 몇 부류요? 몇 부류요? 두 부류. 어렵지 않죠. 물론 이 두 부류는 딱 끊어서 당신 이 부류, 이쪽 부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각 성도가 이 두 부류에 다 속하는데 그 정도가 좀 다릅니다. 한쪽 부류에 좀 더 많이 이렇게 가 있는 경우, 이렇게 봐야 돼요. 딱 끊어서 당신 이쪽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모두 다 두 부류에 다 속하는데 그 한 부류가 정도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와 위로로 성도를 돕고 섬기는 성도.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부류는 뭐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세워지는 성도. 교회 안은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두 부류 중에 우리는 다 속하죠. 그러나 어느 쪽이 좀 더 큰가? 생아족이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혹은 인생의 그런 풍파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신 성도라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분은 지금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쪽에 계시겠지만 그가 섬김을 받는 그날부터, 예수 믿는 그날부터 그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이랄지라도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입니다. 어느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와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쪽입니까? 둘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손을 들어 펴하라 하고 싶지만 손을 들어 펴하라 하고 싶지만 설교 시간이 왠지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뭐냐면 이거 뭐라고 합니까? 팔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런 게 있죠. 보시면 안 돼요. 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 팔이 다쳐가지고 팔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그 팔이 이렇게 다쳐놓으면 팔 때문에 몸 전체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그래서 팔을 뽑나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뼈가 부러졌으면 뼈를 맞춰주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 다음에 기다려주죠. 그렇죠? 종종 여러분 저한테 그런 연락이 와요. 아, 목사님 세상에 그 집사가 이럴 수 있냐고. 그 제가 속으로 얘기하면 말은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당장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하냐면 그럼 목사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나타나는 그런 약점의 그런 특색, 성격이 다를 뿐이지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주시고 약점이 뭔 것 같습니까? 부부지간에 앉으셨는데 뭐 자꾸 손가락질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양각색의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 이거 부러졌네? 그리고 뽑아버리면 몸 전체가 뭐가 되냐면 장애자가 됩니다. 나는 눈이고 당신은 손인데 야, 발 마음에 안 든다. 발 뽑아라. 발 뽑았다 칩시다.
발가락 좀 부러졌는데 그걸 기부스하고 기다려주면 다 지워야 될 텐데, 발 마음에 안 든다, 발 뽑아. 그러면 손도 이 눈도 같이 병신되는 거예요.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용납하고 기다려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요걸 꼈는데, 팔이 부러졌으니까 팔은 좀 도움이 필요해져, 지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목이 무슨 죄일까요? 아니, 팔이 부러져서 팔을 조금 안 쓰고 지지대가 필요해가지고 병원에서 자, 이거 팔 기부스하고 담근 쓰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장치를 걸어주다 보니까 뭐가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까? 목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러면 더 웃겨. 목이 해줘야 돼요, 목이. 근데 목 입장에서는 지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본다. 이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반드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지지해주고 내가 거기에 같이 손을 내 어깨에 올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치유될 때까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잘라버리듯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면 요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부터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 이게 필요한,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고, 목은 아무 잘못을 안 했다니까. 목은 아무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러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거 걸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팔 때문에. 아이고 덥네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음껏 떠돌다가 이제 막 들어온 성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러할 것이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또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성도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와 위로를 베풀며 세워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 다 속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사랑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랑을 해주는 것 같지도 않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미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굳이 마귀가 일할 필요가 없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결론적인 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요,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전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전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의 기회를 주실 만하면 주시겠죠. 만약 치고받고 싸우고 들어가기만 하면 당파로 나눠진다면 과연 죽었던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도가 잘 안 되거들랑 제가 확실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랑할 사람을 찾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전도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혹은 지구 안에서, 같은 목장 안에서, 마을 안에서 묻는 거예요. 혹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있냐? 어려운 사람 있냐? 그래서 그거는 물질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한번 손 붙잡고 그 어려운 사람 앞에 아무 말 안 하고
막 이게 만났는데 또 어려운 사람 만났는데 그거 다 떼놓고 그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말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이런 거 말고, 어려우면 손 붙잡주고 한번 같이 한번 눈물 흘려주고, 내 기도할게, 나도 그럴 때 있었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어느 누구에든지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는 이 관계만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람을 막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각 지구 사역자한테 혹은 목장한테, 지구장한테 전화해서 혹시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익명으로 돕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물질이 없으면 기도만이라도.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각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인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했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더 귀한 사랑의 손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합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아멘. 사랑만 하면 됩니다. 아멘. 사랑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이제 기다리던 이렇게 세 가족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전도해도 안 되고 나도 전도했는데 안 되고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다들 성도들이, 야, 목사님 대단하다, 역시 목사님이다, 막 그렇게 이제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반가우니까 이제 만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도님을 살리고 세우시게 될 겁니다 했더니 이 양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날 오리 한 마리 사준 거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오리 한 마리 사준 거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하시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미안해서 교회 왔대요. 왜 미안해서 왔냐 했더니 사모가 때 되면 자꾸 뭘 주고 갖다 놓고 가고 뭘 자꾸 얻어먹다 보니까 갚을 건 없고, 미안해서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되고 주님께로 가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사랑이 서로 간의 건강함을 도울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사랑이 필요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보내시게 돼 있어요. 우리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밤부터 이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이제 노트에다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여러분이 한 사람만 사랑하면 우리 성도 전체가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재밌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사랑할 그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은혜 자리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